오늘 이제 수능이 끝났습니다. 수능이 끝나는 시간이 한 오후 이제 4시 전후인데 그때 이제 부모들이 이제 교문 앞에서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는 이 교문 밖에 쏟아져 나오는 학생들 중에서 이제 자기 자녀를 이제 부지런히 찾는데, 부모가 자기 자녀를 발견했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자녀의 얼굴입니다. 자녀의 얼굴을 보면 시험을 어떻게 봤나 직감적으로 알게 됩니다. 자녀가 환하게 웃는 얼굴이면 잘 본 것이고, 또 얼굴이 굳어져 있고 눈물이 이제 글썽거리고 있으면 잘 못 본 겁니다. 자녀가 이 부모 품에 안겨서 엉엉 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들은 다 부모에게 좋은 성적,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이제 원합니다. 나오미도 10년 만에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 이 고향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을 떠난 지 10년 만에 남편은 죽고 두 아들마저 죽고 재산까지 다 탕진하고 이방 여인인 며느리 한 사람을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에 나타나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9절을 보면,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베들레헴은 이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나오미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나오미가 오자 온 그 성읍이 소동을 일으키면서 다 이제 나오미를 알아봤습니다. 10년 전에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남편과 두 아들과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으니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이제 놀라면서 이제 관심을 이제 갖는 겁니다. 나오미는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부르며 이 자기에게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0절, 21절을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이 나오미는 망에서 들어온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숨기려고 한다든지 변명을 하려고 한다든지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더 나아가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말합니다. 이 나오미의 뜻은 기쁨, 희락 이런 의미고, 마라라고 하는 것은 쓴 거, 어떤 괴로움을 이제 의미합니다. 자기를 쓴 어떤 괴로움을 상징하는 마라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준가 하면, 이 나오미는 이 자신의 실패와 부끄러운 모습을 사람들 앞에 그대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자존심을 이제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사람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자존심입니다. 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하는 말에 이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는 겁니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맞았을 때 사람들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내 이름을 부도라 부르라 이제 이렇게 하고, 또 시험을 잘 못 봤거나 또 이렇게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대학에 갔을 때 그 인정을 하는 겁니다. 못 봤다. 이렇게 인정을 이제 하고, 또 몸에 이 병이 들었을 때 그 병을 그대로 인정을 이제 하는 겁니다. 또 실직을 했을 때 그대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이제 40대, 50대 가장은 실직을 했을 때 이 가족들에게 그걸 이야기를 못하고 똑같이 출근하는 것처럼 해서 그래서 산에 등반하고 또 저녁 때 이제 산에서 내려오면서 퇴근하는 것처럼 이걸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직했으면 실직한 거 그대로 이제 인정을 이제 하는 겁니다. 자신의 상태와 모습을 그대로 인정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존심을 이제 버리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지만 이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나 하는 말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이 첫 번째 단계가 뭔가 하면 자존심을 버리는 겁니다. 실패한 모습, 안 좋은 결과, 부끄러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회복의 첫 걸음이에요. 나만이 이 문둥병을 치료 받으려고 엘리사에게 왔다가 엘리사가 와서 인사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환부에 안수기도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돌아갑니다. 나를 그냥 뭘로 취급하는 거야. 자기는 나병 환자인데 군대 장관으로 이제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한 것이죠.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딱 마음을 바꾸죠. 이 자존심을 딱 이제 버리니까 그때 이제 문둥병이 치료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버리는 게 이렇게 회복되는 은혜 받는 이제 첫걸음입니다. 그러면 이 나오미가 사람들 앞에서 이 자존심을 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실패와 망한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고 내가 풍족히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워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전능자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이렇게 쫄딱 망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남편의 또 누가 이렇게 뭐가 잘못해서 그러지 않고 내가 지금 이 괴로움을 당하고 지금 완전히 망했는데 하나님이 다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하셨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셨다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망하고 실패한 결과를 자기 자신이나 사람이나 환경에 돌리지 않습니다. 사람이나 환경의 원인을 돌릴 때 분노가 생기고 불평이 나오고 낙심하게 돼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밉고 또 막 이 상황이 너무나도 막 분노가 생기고 그러면서 막 낙심이 되죠. 그럴 수밖에 이제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실패를 하나님 관계에서 정리를 하면 다른 사람의 시선이 그렇게 의식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여길까? 그게 그렇게 의식이 안 되고 오히려 소망이 생깁니다. 나의 불신앙과 육신과 교만 때문이고 내가 이렇게 된 건 내 교만 때문에 내 불신앙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다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누가 잘못했고 누가 물론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 진정한 원인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다 하고 인정을 이제 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대신에 회개를 하는 거죠. 내 교만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누구한테 원망하는 대신에 회개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뭐가 어렵고 힘들면 자꾸 사람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화가 나고 막 불평이 나오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요. 내가 교만하지 않았나? 내가 욕심으로 한 건 없나? 그래서 그런 죄가 생각이 날 때 불평하는 대신에 회개를 하는 거죠. 낙심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이 상황이 그렇고 누가 이렇고 또 내가 또 뭘 잘못했고 그래서 막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어려움이 생겼다. 하면서 이 낙심하는 대신에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 가져가실 때도 있지만 때가 되면 다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시고 비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시켜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괴로움을 줬어요. 하나님이 가져가셨어요. 그러면 그 가져가신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시켜준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이제 두는 겁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으면 하나님이 다시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찢었으면 다시 싸매어 준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에도 이제 이제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상처가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이 중하도다. 그런데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당할 그게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막 집들이 다 불타고 막 포로로 잡혀가고 그 상처가 너무 심각해요. 너무 중요해요. 근데 내가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그 상처에 다시 새살이 돋게 되고 다시 온전하게 회복을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나오미는 자기를 치셨지만 다시 낫게 해주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 나오미가 쫄딱 망해가지고 어떻게 고향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을까?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나오미가 막 남편을 원망하고 그 모압의 어떤 그 환경을 원망하고 이랬으면 못 돌아와요. 왜냐하면 너무 화가 나고 창피해가지고 못 돌아오죠.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서 싹 정리를 한 거예요. 내 불신앙 때문에, 내 교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런 괴로움과 또 이렇게 내가 망한 건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망했을 때 하나님께 바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반기 동안에 또 최근에 지난 한 주 동안에 실패하고 넘어졌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실패한 것과 넘어진 것과 지은 죄를 그대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덮으려고 하고 막 합리화시키려고 그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실패한 거, 결과 안 좋은 거, 또 죄 지은 거 그대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숨기려고 하거나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또 환경에 돌리지 않는 겁니다. 사람 너무 화가 나요. 너무 누가 밉고 그리고 또 자기를 또 지나치게 막 자책을 이제 하기도 하고 또 환경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막 원망이 나오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망가져도 또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 하나님이 찢으셨지만 도로 이렇게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 치셨지만 다시 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걸 그대로 그 안 좋은 결과 힘든 걸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가면 그 하나님이 찢었지만 싸매어 주세요. 하나님이 쳤지만 다시 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단지 원상태로 이렇게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좋은 상태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우리가 또 내일 이 룻기를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나오미 가정을 회복시키는가. 그러니까 훨씬 더 그냥 이전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좋게 영광스럽게 풍성하게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호세아서에 보면 2, 3일 만에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회복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확신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누가 너무 믿고 막 상황이 그렇고 내가 너무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막 너무 자책이 되고 막 그렇게 하면서 보내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 싸매어 주신다. 온전케 하신다. 이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룻이 이 베들레헴에 와서 한 일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왔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가난과 낯설음 뿐입니다. 모압에 안정되고 이 보장된 삶을 버리고 낯선 땅에 온 롯에게 멋진 남편감이나 풍성한 양식이나 안정된 삶이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모압으로부터 베들레헴에 왔을 때 이제 보리추수를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추수를 하면서 이 축제 분위기였지만 이 나오미와 모압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이렇게 비참하고 더 이렇게 좀 어떤 이렇게 가난함을 더 느끼는 때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룻이 나오미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2장 그 2절을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이 추수 때 이삭을 줍는 것은 그 당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룻은 나오미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자원해서 그 이삭 주우러 나가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입만 벌리고 있으면 하늘에서 이 감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자동적으로 다 이렇게 막 세탁기 누르면 다 알아서 막 물이 들어오고 헹구고 막 그런 어떤 그 자동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게 뭐 전부는 아니에요. 내가 뭐 다 해야 내가 하는 이렇게 노력 플러스 또 하나님이 하시는 거 이래서 50% 50%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뭔가 되고 그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롯처럼 이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허공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작은 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일을 작은 일을 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러기 전까지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작은 일을 찾아서 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믿는 자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 생각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 일이 뭐 어려워서가 아니라 생각이 너무나 많아진 겁니다. 미래와 일어나지 않는 일의 결과까지 다 예측을 하고 결론까지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막 다 추측을 하고 막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안 돼. 뭐 나는 끝장이야. 아무 소용이 없어. 이러면서 본인이 다 결정까지 내버립니다. 너무 많은 염려와 고민을 하니까 이삭을 줍는 일은 너무 우습게 보이는 겁니다. 너무 뭐 염려가 많은 거예요. 너무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삭 줍는 이게 너무 시시하고 그래서 뭐 이게 너무 이제 하찮게 이제 보이는 겁니다. 사소해 보이고 작은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1년 후나 한 달 후의 일까지 고민하다 보니까 오늘 내가 해야 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한 달 후, 1년 후, 뭐 10년 후까지 내다보고 막 아무 소용이 없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그 작은 일도 하지 이제 않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앞서가지 마시고 너무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래 일이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그걸 하나님 맡기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일 맡기고 미래 일 하는 게 맡기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이삭 주기 같은 작은 일을 찾아서 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돼요. 또 할 수 있어요. 그런 일 찾아서 하는 겁니다. 잠을 많이 자고 있다면 침체돼가지고 낙심이 돼서 잠을 너무 많이 자요. 그럼 좀 잠 그만 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또 집에만 있다면 안 나가요. 아무 의욕이 없으니까 안 나가요. 씻고 좀 밖에 나가고 산책이라도 좀 하고 쌓여있던 설거지 좀 하고 전화할 곳이 있으면 전화할 거 있으면 전화하고 해야 되는데 미루던 일 있으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그 작은 일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꼭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뭐 어렵고 뭐 많은 일을 해야 하나님이 막 이렇게 역사하시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작은 일을 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 일을 시작하세요. 기다려요. 네가 믿음으로 좀 뭐 해라. 그럼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큰 능력과 은혜를 베풀겠다. 기다리세요.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계속 잠자고 계속 텔레비 보고 계속 핸드폰만 하고 그러면서 막 화만 내고 되는 일이 없어. 그러면서 막 하나님은 기도도 안 들어주셔.
하나님은 나만 미워해 이러면서, 누구는 어떤데 나는 왜 이래 이러면서, 우리 집은 되는 일이 없어 막 이러면 하나님도 손 놓고 있어요. 그런데 인정하고 미래 일들 또 여러 염려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그런 거 좀 하는 게 맡기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내가 좀 그래도 감사하면서 내 믿음으로 해야 될 일이 뭔가, 그걸 찾아서 하나씩 할 때 하나님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시작하십니다. 롯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이삭 죽기를 하러 나갈 때 어떤 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3절을 보면,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롯이 이삭을 주러 한 밭에 들어갔는데 그 밭이 다름 아니라 롯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는 그 1절에 보면 유력한 큰 부자였습니다. 보아스는 이 나오미의 잃어버린 땅을 사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친척입니다. 나오미가 그 밭에 들어가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 어디 가면 그 보아스 밭인데 그 밭에 꼭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룻은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그 밭에 들어갔는데, 우연히 그 밭에 들어갔는데 보아스의 밭이었던 겁니다. 우연이죠. 우연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께는 섭리고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는 우연이에요. 어떻게 행운이라고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된 겁니다. 우리에게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죠. 그냥 우연이에요. 뜻밖의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런 우연 같은 일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연도 일어나지 않아요. 다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우연 같은 일도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는 낯선 곳에 와서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롯을 너무나 섬세하게 신실하게 인도하고 책임을 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세요. 의지할 것도 없고 불안한 미래를 사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이렇게 권력 있는 것도 아니고 참 불안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섬세하게 신실하게 인도하십니다. 참 너무 이렇게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가진 것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뭐가 보장될 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런 자를 하나님은 아주 신실하게 섬세하게 인도하십니다. 참 이 불안한 세상,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참 불투명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이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이게 수능을 본 우리 수험생들이나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장년들이나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다, 신실하십니다, 이걸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롯이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을 때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그 밭에 이제 옵니다. 보아스는 룻을 보고 룻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이 8절 9절을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보아스는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방에서 온 룻에 대해서 큰 배려와 보호를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온 이 이방 소녀가 상처를 받거나 실족하면 절대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많은 관심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룻에 대한 보아스의 인애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식사 시간이 되자 룻을 이렇게 오라고 해가지고 떡하고 이 볶은 곡식을 줍니다. 식사를 다 마친 후에 룻이 이제 이삭을 이제 죽기 위해서 일어나자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지시를 해서 룻이 이 단 사이에 떨어진 이삭을 죽게 허락을 해주고 또 이제 이렇게 추수를 하면서 이삭을 이제 좀씩 흘리라는 거예요. 이제 룻이 죽을 수 있게 그렇게 하라고 또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룻이 나이든 시어머니를 보양하기 위해서 그 안정된 삶을 버리고 타국에서 온 것을 알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무엇보다도 이 룻의 작은 믿음을 인정해주고 축복을 해줍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이제 합니다. 그러자 룻이 땅에 엎드려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냐고 하면서 당신의 그 시녀보다도 못한 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룻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그 룻에게 이렇게 표현되도록 하는 겁니다. 룻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자격도 없고 무가치한 존재로 자신을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존재감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존재감이 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나를 뭐 별로 이제 인정도 안 해주고 나는 뭐 사람들 앞에 뭐 이렇게 자랑할 것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약간 무시하는 것 같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무시할 거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나님도 이렇게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야 뭐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나그네와 가부와 고아를 사랑하십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 관리들이 같은 동족을 이렇게 종으로 이제 데리고 있다가 일시적으로 풀어줘요. 이렇게 해방을 시켜줬다가 다시 상황이 바뀌니까 다시 노비로 다시 이렇게 삼습니다.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나그네 고아 가부들의 하나님이세요. 그들을 건들고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악한 짓을 하는 그런 것을 용납을 안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 외모로 안 봐요. 외모로 아주 약하지만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사람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주님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는 그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외모로 안 봐요. 사람을 중심으로 보십니다. 우리가 겸손하기만 하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절대로 거절되는 법이 없습니다. 룻이 집에 돌아와서 이 주운 보리 이삭을 이렇게 떨어 보니까 한 에바가 되었습니다. 한 에바를 이제 리터로 따지면 한 22리터가 됩니다. 이 리터하고 이 킬로그램하고 이제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22리터는 한 20kg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쌀 살 때 20kg 이렇게 그런 푸대로 이제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이제 이렇게 이삭을 이제 준 겁니다. 하루 동안 이삭 주기를 했는데 20kg 정도의 쌀을 얻었다면 엄청나게 많은 것이죠. 이건 정상적으로 이삭 주기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은혜로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크게 놀라요. 깜짝 놀랍니다. 이 룻이 주워온 이걸 보면서 놀랍니다. 그러면서 누구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고 대답합니다.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인가 하면 아주
아침까지만 해도 먹을 게 없었어요. 그 양식이 전혀 없었는데 20kg짜리 보리가 생겼고 이 부자인 보아스가 계속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막막했던 생계 문제가 갑자기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머리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룻이 이제 이렇게 가서 이삭 주기를 했는데 20kg짜리 쌀부대를 하나 이제 들고 온 겁니다. 그러고 또 보아스가 다른 밭에 가지 말고 계속 우리 밭에 와서 이제 이삭 주기를 하면서 아주 든든한 사람의 후원자가 생긴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까지 영적으로 깨어 있다가도 어려움이 해결이 되면 그때부터 현실에 만족하고 더 이상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해결됐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기도할 그 이유도 없고 더 이상 영적으로 이제 깨어있지 않게 됩니다. 10명 중에서 9명이 그래요. 딱 어려움이 해결되면 더 이상 이제 이렇게 뭐 기도하려고 이제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오미는 지금 눈앞에 먹을 것이 생기고 이 부자 친척이 도와주겠다고 발벗고 나서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보아스에 대해서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 그 보아스, 그 사람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런 친척이다.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나오미의 신앙이 빛나는 부분이 여기인데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주었고 또 보아스가 선대한 것을 통해서 보아스가 우리의 친척이고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연결을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나이가 들면 이렇게 신앙이 이제 좋은 사람도 좀 유치한 부분이 생겨요. 뭐 돈에 이렇게 더 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인정에 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 나이 들면 더 이렇게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나오미 할머니는 안 그런 거예요. 지금 먹을 게 해결이 됐어요. 또 후원자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보아스를 생각하면서 이 사람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다. 그 친척 중에 한 사람이다. 하면서 그거랑 이 지금 이렇게 식량이 확보된 그거랑 다 연결을 시키면서 오히려 마음이 이 기업 물을 어떤 하나님의 어떤 율법의 약속 거기에 마음이 싹 이제 향하는 겁니다.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고엘 제도를 말하는데 어떤 남자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때 그 남자의 형제나 친척이 죽은 자의 아내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준 겁니다. 그 아들이 죽은 아버지의 땅을 상속하고 죽은 자의 아내가 궁핍하지 않도록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죽은 자의 형제나 친척이 자기 돈을 이제 내어서 그 죽은 자의 그 땅을 사는 거예요. 땅을 이렇게 사서 그 죽은 자의 아들이 그 땅을 잇게 하고 그 죽은 자의 아내를 책임지는, 부양하는 그게 이제 고엘제도입니다. 보아스가 바로 룻에 대해서 그런 역할을 해줄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인 겁니다. 나오미는 먹을 것이 생기고 든든한 후원자가 생긴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오미의 신앙이 여기서 빛이 나요. 먹을 거 없었는데 먹을 거 생겼다. 너무 좋다. 또 계속 또 보아스가 또 자기 밭에 오라고 해서 또 여러 날 또 이렇게 더 이삭을 주게 되었구나. 얼마나 좋은가. 행복하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끝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게 되는가 하면 이제 조금 더 살펴보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3장 이제 1절에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안식은 결혼을 이제 말합니다. 나오미는 룻의 결혼을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는 룻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분이 해결되고 보아스와 좋은 관계에서
도움을 계속 받을 수 있지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룻의 결혼에 온 마음이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룻이 이제 이게 보아스와 결혼을 이제 하게 되면 이제 땅을 되찾게 되는 거예요.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룻과 나오미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대가 끊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이제 룻이 나오미와 결혼하면 땅을 되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지금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고 영원한 걸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룻은 그 나오미가 기대한 대로 이 보아스와 결혼하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습니다.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조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땅도 되찾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나오미는 지금 여기에 마음이 향해 있어요. 지금 20kg짜리 쌀 생기고 이제 든든한 후원자 생긴 그건 어떻게 보면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고 지금 이제 이 룻이 이제 보아스와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결혼을 해야 되고 땅을 회복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 된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려야 된다. 거기에 온 마음이 다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나오미가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에 마음이 향해 있는 거하고 이렇게 좀 이삭을 많이 주워온 거 20kg짜리 주워온 거 거기에 마음을 향한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만약 나오미가 먹을 게 없었는데 네가 이렇게 많은 걸 이렇게 이삭을 주워왔구나. 그리고 보아스가 또 그 추수할 동안에 계속 오라고 했구나. 너무 고맙다.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을 했으면 나오미와 룻은 계속 이삭 주기만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추수기가 끝나면 이제 굶게 되고 또 막 이렇게 뭐 빌려서 먹든지 그런 생활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땅을 되찾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집중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할 뿐만 아니라 땅을 다시 회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먹을 것도 해결이 돼요. 해결이 되고 그러면서 또 그 다윗의 조상이 되고 그리스도의 또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니까 참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믿음의 어떤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먹는 이 부분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땅을 다시 되찾으니까 계속 농사를 지으면서 계속해서 먹는 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당장의 어떤 이삭 그리고 그리고 막 계속 이걸 한동안 이제 먹을 수 있구나 여기에 집착을 한 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래서 땅을 회복해야 된다. 그거에 마음을 두고 그걸 막 이렇게 그쪽으로 막 밀어붙이고 그걸 향한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의 물질적인 부유함이나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구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산이나 물질적인 거 당장은 좋죠. 근데 이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없어집니다. 컵라면 좋아하는 분이 컵라면을 5박스 베란다에 쌓아놓고 먹어요. 오랫동안 먹을 수 있겠다. 근데 어느 날 보면 다 떨어져요. 아무리 많아도 이게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물질은 그래요. 물질이나 세상적인 것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이게 바뀌어요. 없어지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은 안 그래요. 이 복의 근원입니다. 계속해서 이 모든 좋은 것이 나와요.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해주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면 이 세상의 좋은 것도 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부유하고 안정된 것보다는
가난하고 불안정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믿는 자들이 신앙이나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돈 없이는 못 살고 성공해야 되고 예뻐야 하고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게 다 의미가 있어요.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믿는 자들이 이거 추수를 많이 하구나. 그리고 또 이걸 오랫동안 먹을 수 있겠구나. 거기에 마음을 많이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러고선 이제 뭐 기도도 안 해요. 그게 해결되면 그걸로 만족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 이게 전부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모압 같은 세상에서 부르신 목적은 부유하고 안정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크고 좋고 영원한 것을 주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영원한 거,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거, 그걸 주려고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안 되면 차선책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요. 믿음으로 살아요. 근데 뭐 이렇게 기다려도 뭐가 이제 그게 뭐 주어지는 게 없으니까 이거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그냥 세상을 쫓고 또 욕심으로 살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최상의 것을 차지하려고 해야 됩니다. 영원한 거, 가장 큰 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약속, 그걸 바라보고 그걸 차지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게 복덩어리, 복의 근원이에요. 그걸 얻으면, 그걸 누리면 이 먹는 문제나 뭐 필요한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계속해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샘물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부유하고 큰 어려움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면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야 됩니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제적인 안정도 주고 우리 가족도 안 아프고 또 이렇게 모두 잘 되고, 물론 하나님이 이제 주신 거죠. 근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됐다. 그러면서 거기에 마음이 다 향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안 믿어도 사람들이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 참 아파트 비싼데 얼마나 아파트가 많은지 몰라요. 그 분당에서 이렇게 서울 올 때 한번 보십시오. 그 양옆에 얼마나 아파트가 많은지 몰라요. 내 아파트는 없어서 그렇지만 차들도 좋은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런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들은 그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막 목을 메고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내가 믿음 생활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소유 주셨구나, 그러면서 됐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장 큰 거, 영원한 거, 하나님 나라, 진짜 참된 거, 그걸 이제 소망하고 그것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실패하고 어려울 때 나오미가 한 것처럼 그걸 그대로 인정을, 이 자존심 버리는 겁니다. 그대로 지금 좀 부족한, 실패한 거 그대로 자존심 버리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 원망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힘들지만 이게 하나님이 이걸 허락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을 하신 거구나,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내가 믿음으로 움직여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막 크고 뭐 어려운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거, 할 수 있는 거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같이 움직이셔요. 하나님 같이 일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오미 이게 보통 할머니가 아니에요. 보통 할머니. 참 이제 아무것도 없었는데 뭐 쌀 20kg가 다 생겼는데도 그 마음 안 둬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하고 참된 것을 바라보고 바로 그쪽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걸 확 차지해요. 차지하는 우리가 좀 그런 믿음을 우리가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그런 축복들, 은혜들 우리가 좀 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우추스 부흥회를 하는데 이게 무슨 우리가 뭘 이렇게 바라는 건가? 우리가 뭘 누려야 되는가? 바로 이거죠, 이거. 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들, 하나님의 약속들, 영원한 것들, 참된 것들. 우리가 사실 거기에 마음을 많이 못 뒀습니다. 너무 이렇게 눈에 보는 물질적인 것, 세상의 재미들, 어떤 욕심들,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처럼,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사실 너무 20kg짜리 쌀인데, 쌀 한 푸대인데, 그거에 너무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딱 채워지면 기도도 안 하고, 영적으로도 둔감해지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그거고, 이 하나님의 약속도, 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거. 거기에 이게 다 올인을 하는 거예요. 나오미 보면 전혀 다른 데 신경 안 써요. 딱 이 고엘 제도가 이루어지도록 하나하나 딱 추진하고 이렇게 또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좀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을 다 소유하고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